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91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랑이 회복되어야 교회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랑이 회복되어야 교회입니다. 제가 우리 가원이 기도를 다 받아보고 은혜가 됩니다. 가원이가 지금 몇 학년이죠? 중3. 중3? 고맙습니다. 그 교회와 기독교를 비하하는 유머가 한참 인터넷상에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넷 안티 기독교인들의 인터넷 내용을 언급할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글들을 통하여 교회가 배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제3자의 입장에서 교회를 보게 되는 그런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이 나는 글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교회 앞에 세워야 하는 표지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접근 금지, 위험이라는 표지판이다. 교회가 대단히 위험한 곳이라고 사회에서 생각을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그 글의 댓글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개조심이라는 표지판도 추가해야 한다. 이렇게 댓글에 달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 싸움판이 되는 교회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글을 올리는 이들은 어쩌면 교회를 경험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경험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쉽게 하기가 어렵죠. 또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를 가진 이들일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그렇지 않아. 교회가 그냥 무조건 싫은 거야. 무조건 싫기에는 그 표지판의 이름이 무턱대고 뭐라고 하기에는 뭔가 어디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생긴 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가 24살에 전도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31년째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자를 거쳐서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교회가 내가 경험한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점이 많습니다. 교회의 어떠한 과한 요구에서 버거워하며 상처받는 이들도 있고 마음을 열고 털어놓은 이야기가 돌고 돌아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상처도 있고 사랑의 겉모습만 있고 속사랑이 없는
예배 타임 흉내내기 사랑만 있는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끼리끼리 경고하여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이 조직의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을 넘어서 교회에서 꼭 한두 번쯤은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누구 때문에 죽을 것 같다고. 교회를 오는데 누구 보기 싫어가지고 죽을 것 같대요. 왜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것일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세상에서도 없을 만한 상처를 이렇게 주고 받는 것일까? 저는 역설적이지만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역설을 넘어서 직설적으로 그것은 분명히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서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와서 어색하고 와서 반겨주는 사람 없이 그냥 내가 가는 발걸음이 부담되고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내가 무슨 부처라고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격상 다정하게 못하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 때문에 피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 속에는 어색하고 싶은 사람 없고, 그리고 따뜻함을 가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통틀어서 그런 모습을 저는 분명히 교회는 사랑을 기대하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뿐만 아니고 우리는 자주 이 사랑을 서로 하기로 결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평소와 다르게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을 일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을 가장 울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깝습니다. 내게 생명을 넣어주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 때문에 눈물의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계 평화와 안녕을 위하여 우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국가 경제와 남북 통일 문제 때문에 우는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우는 분들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얼마간의 고민과 바램은 있겠지만 우린 대부분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 문제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웁니다. 가족은 손가락에 박힌 가시 같다고 합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박혀 있습니다. 어쩌다 건드리면 사무치게 아픕니다. 저 역시 가족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사랑하고 싶은데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이 어쩔 때는 가족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가족을 가장 배려해야 되는데 가족을 가장 소외시키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빠, 좋은 가정이 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잘 못하겠습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아내에게 상처 주는 행동과 말을 해놓고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해놓고 정말 가슴을 치고 주의하고 한숨을 내쉬고 혼자 골방이나 길을 걸으면서 참 나는 못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이 된다고 떠날 수도 없습니다.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아프게 하고 있는 이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그들과 함께 있습니다. 가족만 아니면 이미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받고 눈물 흘린 일이 가족 때문이어도 여전히 가족 안에 머무는 이유는 가족은 사랑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만들어내거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좀 친해 보려고 하거나 뭔가 붙들어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바로 교회는 가족이라고 명령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픈 것입니다. 가족이 되어버리니까 아픈 거예요. 우리 다음 선대 헌신 예배가 몇 주 안 남았는데 모실 강사님이 와서 첫 번째로 물어볼 것이 아마 그걸 겁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지 안 늦는지. 이 목사님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혼날 각오로 하고 앞으로 2주 동안 예배 시간에 절대 늦지 마세요. 그리고 거짓말은 진심으로 안 늦습니다. 언제부터? 지난주부터. 그 예배 시간에 늦으면 속상하죠. 근데 가족이란 입장은 다른 거예요. 가족이 아니면 왜 속상합니까? 왜? 복을 받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든지 그건 그 사람 일이고. 다른 관계였다면 진즉에 떠났겠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교회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성수도가 다릅니다. 영적인 온도차도 다르고 영적인 깊이와 넓이도 각자 다릅니다. 정서적인 수준도 다릅니다. 세상은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라서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지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곳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가끔 아이들 등치면서 밥 많이 먹었어?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다가 어른들 보면 꾸박 인사를 하고 지금 제가 들을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세상에서 지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친척들이 모인 자리나 그런 데 가도 그런 모습을 요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가족 안에서만 아빠 내가 치울게. 엄마 내가 도와줄게. 이런 일이 영적인 가족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교회는 가라지도 함께 있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교회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둥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하지 않고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그거 외에 특별한 것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자랑과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도 함께 있습니다. 저는 속을 수 있지만 저는 잘 안 속습니다. 저는 브랜드에 속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수로 하는 내 입장에 보면 장로라고 할지라도 그 깊이를 분명히 봅니다. 권사, 집사 10년, 20년 해도 여전히 제 눈에는 초신자들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얼마 나온 지 안 됐지만 그 안에 순수한 마음,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 10년, 20년 예수를 믿는 척했던 사람보다 위대한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실 것이시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우리가 압니다. 바로 그 가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심이 없는 세상 모임에서 이 정도로 다르면 이 정도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진즉에 그것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교회 같은 데를 왜 왔을까 싶습니다.
욕을 하고 그것을 뛰쳐나와야 내 정신건강에 좋은 것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왜 교회 안에 있나? 주를 바라본다?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럼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주님을 보여주세요. 성경을 그래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네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주를 바라보면 네가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는데, 가진 것을 드러낼 게 하나도 없으니까 허울전인 주님 타령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있어요. 저 아이가 반듯하다, 저 아이가 참 예의 바르다, 그러면 세상에서도 참 부모가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낼 요소를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우리 안에 그게 없으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예수님 어디? 물으니까 아다다다다 해서 하나님을 불러와. 이게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웃을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좋은 설교는 인터넷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를 일주일 내내 듣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에 좋은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듣습니까? 아니면 우리 김선영 목사님 아들 목사님 설교를 주구장창 듣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솔직히 말하시죠. 얼마나 재밌는 현상입니까? 담임 목사의 설교 주일날 외에는 떠들떠도 안 보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이 유명한 목사, 저 유명한 목사.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목사의 설교 때문이 아닌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어떻게 보면 선행 종고적 심령으로 교회에 감동하고 싶다면 여러분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NGO가 얼마나 많습니까? 봉사와 구제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취미와 수준에 따라 만족할 세상의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은 왜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는 순간 우리의 영적 체계는 우리가 가족임을, 우리의 교회 일원임을 하나님의 성령이 선포하는 것이지 내가 마음먹어서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그리고 형제가 되는 하나님의 선원인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바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가족임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인가? 사랑 없이 신앙생활 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면 동일하게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아닙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능력을 내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증명되는 법이 성경에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어도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세워진 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여기 있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아노라고 했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교회인가? 교회 아닙니다. 사랑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아니요. 불가능이 아니고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은 바로 교회 안에 침투한
영지주의자들에 관한 경고입니다. 요한은 지금 영지주의라는 거짓 가르침에 공격당하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향하여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1서 4장의 내용입니다. 영지주의라는 말을 하니까 복잡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가 너무나도 친숙한 단체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거의 70%가 이런 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영지주의란 특별하고 신비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비하고 특별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신비한 지식과 신비한 체험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일 수 없다. 반드시 체험해야 하고 반드시 그 지식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그노시스라고 하고 이것을 영지라고 하면 영적인 지혜와 경험을 줄임말입니다.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신비한 체험을 강조합니다. 영지주의자의 첫 번째 특징이 신비한 체험을 강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예, 반성해야 됩니다. 신비한 체험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면을 대하지 못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손잡지 않았어도 주님의 사랑과 그의 흘리신 보혈과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이 복음을 깨트린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방법으로 절대 신령한 지식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일반적인 신앙생활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뭔가 더 신비하고 강력한 사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신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영적 훈련을 해야 되느니 영적 기도를 해야 되느니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신앙을 파괴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구원의 흔들림 없는 반석을 흔들어 댔습니다. 당시 많은 소아시아 교회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에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다 방언하면 되고 다 신비한 경험을 하면 되지 왜 무너졌을까요? 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 되면 더 강해졌겠죠. 근데 교회가 다 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런 체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특별 은혜로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언도 특별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일 뿐입니다. 방언이 모든 사람을 향한 일반적인 은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유의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는 그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지 누군가가 그 신유의 은사를 베풀어서 영웅이 되고 높여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한 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능력이 그렇습니다. 설령 우리가 무리를 걷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신비한 영적 체험과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상생활하는 게 성도들입니다. 하루하루 밥벌이 안 하고 피곤해 죽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오면 꾸벅꾸벅 조는 게 일상인 성도들이 갑자기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신비한 체험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날마다 주님 부르짖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경건하게 살아도 하나님 얼굴 한번 뵙기 어려운 게 우리의 삶인데 날마다 졸고 밥 벌어먹고 매 죄 짓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누구의 안수 받고 누구 때문에 갑자기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기독교 믿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말하냐 영지주의자들이 자신들이 그런 존재들이라는 우월감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높임받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을 다 깔고 뭉개는 거예요. 졸아도 됩니다. 자도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졸린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피곤해서거나 목사가 졸리게 해서.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등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다, 영혼이 죽었다
조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면 내가 세상에서 마음 먹은 죄악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도 모자랄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흔들릴 일이 아닌데 그렇다고 말해요. 영지주의자들. 그렇다고 말해요. 그런 성도들 앞에서 영지주의자들은 신비한 체험이니 영적 체험이니 하며 대부분의 일상을 살아가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들만이 신앙의 정도라고 주장했고 구원의 증거와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온통 교회가 흔들립니다. 예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대니 과거에 한국 교회 안에 이 영지주의자들이 한국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그냥 전체 싸그리 다 지배했습니다. 거의 99.9%가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실현기가 온 틈을 타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고개를 싹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선교단체 그리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찾는 찬양 집회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다른 방법, 구원의 유일한 증거로 신비한 경험, 영적 체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입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의 성령을 오라 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에는 또 다른 부류의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비한 지식입니다. 신비한 체험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신비한 지식. 이게 영지주의의 핵심입니다.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불러냅니다. 성경 공부를 하자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하게 풀어주니 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일로 우월감에 빠지게 하고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나가서 성경 공부해서 이야 말씀을 이렇게 풀어줬다고 우월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말씀을 대하는 일이 우월감에 빠질 일입니까? 말씀을 대하는 일이 교만에 빠질 일인가요? 말씀의 은혜를 말씀의 수준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은혜 받는 것이지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보편적 선포가 말씀을 통하여 특별한 권위의 전유물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말씀의 지식을 신비한 사람의 권위로 둔가시켜버립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 참 좋아 이런 말은 우리 교회 성도들 입에서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참 말씀 좋아. 봐요. 아멘 안 하는 게 얼마나 훈련이 잘 됐습니까? 얼마나 훈련이 잘 됐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100점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바로 보길 원하고 말씀을 매일 묵상하여 의지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원하는 것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말씀 안에 소망이 있으며 그 말씀 안에 위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으로 생명을 얻자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랑과 교만과 우월감과 특별함을 얻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수요예배를 통하여 주기도문을 완전히 끝냈고 사도신경을 절반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맞춰지면 십계명과 복음의 기초를 차근차근 가르쳐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진 진리의 기둥에 의지하여 그때부터 말씀을 하나씩 배워가며 이게 그거였구나를 깨달아가면 됩니다. 누가 성경을 처음부터 보고 완벽하게 해서 복음의 기초를 세우며 어떻게 십계명을 선택하며 어떻게 사도행전을 선택하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충분한 성경을 묵상하며 연구하며 기록하여 교육하도록 한 이 교육을 잘 받으면 됩니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아직도 해석되지 못한 성경이 있고 절대 풀 수 없는 하나님의 허락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풀지 못하면 알지 못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로 가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저 풀려지면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이고 풀려지지 못하면 겸손함과 엎드림이 있으면 됩니다.
말씀을 대하는 일은 자랑도 아니고 우쭐댈 일도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일이 말씀으로 얻어진 은혜가 교만과 자랑이 되는 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고 교회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입니다. 그를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인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모자라면 하나님 못 믿는 겁니까? 아닙니다. 흔들지 마십시오.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는 영지주의와 이단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이 두 줄기인 신비한 체험과 신비한 지식을 주장하는 자들이 등장하므로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리고 갑자기 신앙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대로 한국 교회가 따라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하면 신비한 일을 계속 주장하고 좀 말씀을 받다는 사람들이 뭐니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뭐 시원하게 풀어주느니 막 이러면서 신앙의 방향이 성경에서 말한 방향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 신앙 방향이 그런 일로 막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저 끝으로 밀려난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교회는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어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겠나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고 싶은 영생하고 싶은 소망이 있으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사랑일지니라. 이렇게 엄한 말씀을 받았는데 이 사랑의 방향성을 책정하지 않고 영지주의에 의해서 신비한 체험, 대단한 성경의 해석 이걸 막 쫓아서 사람 쫓아가고 하나님의 대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왜? 사랑이 힘드니까요. 사랑이 안 되면 그냥 무시하면 성도인 티를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사랑하지 않아도 성도라고 여겨주니까 방언하면 성도고 의심할 여지가 없고 말씀을 척척척 풀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을 안 하는데 의심을 안 해.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무슨 유행가 가사 같습니다. 사랑이 뭐 그리 중요한가요? 생각하십니까?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교회 안에서 사랑의 문제가 신앙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나? 없나? 앞에 발언은 취소합니다. 구원을 제가 결정하나요? 죄송합니다.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분했습니다. 원고에 없는 내용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폐악한 길을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사랑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짓된 모습을 우리가 보였던 것입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을 두 눈 크게 뜨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하나님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을 포기하는 게 뭘 말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건 취소할 마음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되 사랑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 사랑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도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여 주었으니 너희도 마땅히 사랑할지니라. 마땅히 너희와 나와 맺을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린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과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행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대답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사랑은 언약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요한에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온전해지는 가장 바른 성도가 되는 길은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른 성도, 하나님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성도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랑하는 자녀를 보니, 저 집사를 보니 가슴이 뭉클한 거죠. 어제 청년부 신방을 시작했습니다. 청년부 신방 가서 예배드리거나 그러죠. 상담을 하고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신방이 좀 길어졌습니다. 식사 때가 넘어갔어요. 11시에 만났는데 1시가 넘어서 계속 상담을 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해주려고 하는데 우리 사모님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셨습니다. 신방 장소에. 식사 안 하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 사모가 신방 중에 들어와서 밥을 먹느니 마느니 해. 그러더니 그러면 우리끼리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가더라고. 우리끼리 갔다 올게요. 그랬더니 가. 그래서 제가 배가 너무 고파서 기도를 해주고 우리 사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디야? 저희 밥 먹으러 가니까 그분이 맛있게 드세요. 그래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신방을 하는데 감히 사모가 불쑥 들어와가지고 어디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아들이 전화기를 딱 받더니 아버지, 제가 혼내드렸습니다. 제가 혼내드렸습니다. 네, 아버지는 노하지 마소서. 제가 다 혼내드렸습니다. 그 전화를 끊고 그 웃길 일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음이 아유 그래 나하고 우리 사모 사이에 우리 자녀들이 없었다면 그래도 저기서 아빠 속상할까봐 엄마 속상할까봐 중간에 눈치 보면서 참 좋은 아들이구나. 마음은 쓰리고 아픈데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노력을 해. 오히려 자녀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거 힘듭니다. 나 자신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오늘 올라가서 여러분은 국수를 먹을 예정입니다. 제가 보니까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랑으로 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가장 기쁨을 주는 성도, 온전한 성도, 바른 성도는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뿌듯해하길 원하십니까? 말씀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에서 사랑하는 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으로 그냥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더라도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외면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셔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피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에 사랑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것이 중심 신앙이 아니라고, 그 사랑이 신앙에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냐고 묻는다면 저는 대답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성도 안에 사랑해야 될 성도를 보내줄 리가 없으니, 목회자가 부흥을 원할 때 가장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것은 사랑이 없는 성도에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해야 교회입니다. 사랑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정체성이 사랑이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외면되고 마음을 닫았던 그 사랑의 역사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야 부흥합니다. 그래야 부흥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야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